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거나 애매모호한 것을 성경적 원리에 맞게 적용하고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20대 청년보다 70대 어르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초고령 사회 국가가 현재 22개국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노인 빈곤율이 가장 심하다고 그래요. 이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누리기가 더욱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걸 의미합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양한 대안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할 때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노후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노후가 안정될 정도로 돈을 버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웠으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지 않았겠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것 말고도 나이가 들면 다양한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거고 외로움, 무력함 같은 정서적인 문제도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한두 가지 대비하는 측면이 아닌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먼저 지금처럼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으면 수십 년 후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지 혜택도 훨씬 줄어들고 연금 기금도 서서히 고갈돼서 나중에는 거의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할 텐데 그때는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우리의 육체도 많이 쇠약해져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문제를 국가에게 다 떠넘기지 말고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 혼자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초고령 사회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점차 줄어들고 경제 침체가 올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단한 성과를 내고 초전도체와 같은 획기적인 발명을 해서 대박을 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한 혁신과 개혁을 이뤄낸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분명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대비해 놓을 거예요. 반면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서서히 가난해지고 삶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물가랑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는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돼. 그래서 남들이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속여서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다른 하나는 함께 힘을 합치는 겁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쉽고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인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주인공 가정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삽니까? 우리 집에 없는 건 옆집 가서 빌리고, 우리 집에 있는 건 옆집에 빌려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돈 모아서 사고, 먹을 것은 나눠 먹고, 그런 거죠.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상생하는 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가 대비해야 할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가장 탁월하고 확실한 대안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교회 자체가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신자로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한 착각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또 다른 사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상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에요. 이런 생각과 마음, 태도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친밀하고 더 돈독한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분명한 권위와 질서와 다양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공동체든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불만과 갈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역들이 과부하되니까 여러 가지 불만과 원성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도들이 한 일은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안정을 되찾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시대가 어두워지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이기적이 됩니다. 이럴 때 중심을 잡아줄 권위와 질서가 없으면 순식간에 그 공동체는 와야 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와야 되는 이유는 먼저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튼튼히 서 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공동체를 잘 지켜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가족처럼 잘 섬길 거기 때문에 아주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공동체예요. 셋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끈끈하고 견고한 공동체임을 나름 현실적으로 설명했어요. 과연 세상의 어떤 공동체가 교회보다 더 친밀하고 견고할 수 있을까요? 아마 비교할 만한 공동체가 있다면 가족일 겁니다. 가족이 가장 교회랑 성격이 비슷해요. 하지만 가족조차도 교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가장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육적인 가족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족이지만 교회는 영원히 가족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핵가족이 많아서 가족이래봤자 뭐 몇 명 안 돼요. 하지만 교회는 수십,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가족으로 여겨요. 질적인 측면으로 보나, 양적인 측면으로 보나, 함께 사는 기간으로 보나 가족보다 교회가 월등하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도 우린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모든 얘기를 다 덮어두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보다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고령 시대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럼 교회에 소속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진리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는 것과 서로 강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현실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국가가 부도날 수도 있고 극심한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 있죠. 뭐가 됐든 언제 어떻게 무슨 상황이 생기더라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아주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혼자서 혹은 가족 단위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교회가 중심이 돼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상부상조하는 사회를 형성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마땅한 일자리도 구할 수 없다면 교회가 앞장서서 함께 살 길을 모색해야겠죠. 그러려면 교회 권위에 대한 강한 신뢰와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릴 거예요. 근데 정말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에게 헌신한다면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안정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좋은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처럼 살아내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꼭 지금부터 해야 됩니까? 나중에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됐을 때, 그때 되잖아요. 일단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처럼 살아야 되는 건 때와 상관없이 그냥 기본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삶이 정말 어려워져서 교회가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릴 거라고 봅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공동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관과 신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을 알고 지내던 친구도 돈 때문에 사기치고 배신하는 게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삶이 더 팍팍하고 어려워질수록 사람은 더욱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순한 의도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구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성경은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죄로 오염되고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 꼼꼼하게 신앙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사랑이 없네, 교회는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공의도 있습니다. 권리와 혜택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말씀 안에 튼튼히 서 있는 교회에 소속돼서 차근차근 진리를 배우고 성도들과 진실한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고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녀를 많이 낳는다거나 인간관계, 건강관리, 멘탈관리, 자산관리를 잘 한다거나 다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자 피난처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 하셔서 초고령 사회에도 여러분의 미래가 평안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